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율법을 전하면서 그 율법에 담긴 율법의 참된 의미와 또 하나님 나라 정신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의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향하여 나쁜 소리를 하는 것도 지옥불에 떨어질 큰 죄다. 그것도 살인죄와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그 율법의 참된 의미를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에 대해서 그 의미와 하나님 나라 정신이 무엇인가를 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구약에서 간음은 니우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부부 관계 이외에 이루어지는 성관계 모두를 간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혼의 남녀가 갖게 되는 성관계도 간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간음이란 갖가지 형태의 음란한 행위, 이 모든 것이 간음에 해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녀 간의 성관계는 결혼 제도 안에서만 허락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 관계 바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음란 행위, 성관계를 비롯한 모든 음란 행위는 간음이다라고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예수님도 그 간음에 대해서 아주 엄밀하게, 엄격하게 금하시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나는 간음하였느니라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직접적인 성관계만이 아니라 음욕을 품고 어떤 여자를, 어떤 남자를 음욕을 품고 바라보는 것을 간음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듣다 보면 남자들의 마음이 매우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매력적인 여자나 예쁜 여자가 지나갈 때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아니, 여자가 대답하지 말고 남자들이 대답하라 이 말입니다. 남자들 대답해 보세요. 예쁜 여자가 지나가고 매력적인 여자가 지나가면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이렇게 저음으로 바라봐요. 이럴 게 아니에요. 바라봅니다. 당당하게 얘기해죠. 그러면 최용태 목사는 목사인데 예쁜 여자나 매력적인 여자가 지나가면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100% 바라봅니다. 120% 바라봅니다. 바라봅니다.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어느 남자가 안 바라보겠어요? 매력적인 여자가 지나가는데 안 바라보는 게 이상한 거죠. 그러면 이게 간음이냐? 이게 그럼 죄냐? 이것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해답을 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임스 브라이언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보면 제임스 목사님이 어느 날 아침에 남동생, 자기 동생과 함께 어느 아침 기분 좋게 해변가를 거닐면서 자기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동생도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해변을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 앞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다 걸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누던 목사님 형제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더니 그 여자에게 눈길이 확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비키니 입은 여자를 묵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과연 이것이 죄일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책에서는 죄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매력적인 여자와 매력적인 남자, 예쁜 여자와 잘생기고 멋진 남자를 지나갈 때 바라보는 것은 죄가 아니라 그것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남자들이여 자유하고 마음껏 바라보시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매들이여 마음껏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예쁜 여자를 예쁘다고 말하지 못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력적인 여자가 지나가면 매력적이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정말 멋있는 남자를 보면 멋지네요 라고 오픈하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건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게 뭐냐?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데 예쁘다고 생각이 들고 머릿속에 들고 눈으로 바라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음흉한 마음으로 그 여자를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예수님이 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자연스럽게 시선이 가다가 아니라 예의주시하고 관찰하고 응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예쁘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여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그 여자를 관찰하고 구석구석을 바라보는 것, 이게 바로 보다, 블레포의 뜻인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음욕을 품는다라고 말을 했어요. 음욕을 품는다는 건 뭐냐면 암탉이 알을 품는다. 그래서 매력적인 남성과 여성을 보고 좋지 못한 생각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곧 간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런 생각을 계속 갖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음란한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매력적인 여성과 매력적인 남성을 성적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 대상으로 상상을 하고 상상 속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상상 속에서 만지기도 하고 또 내 맘대로 상상을 해버리는 거예요. 범죄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간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간음죄에 대해서 아주 더 확실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날리고 있습니다. 29절 3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만약 네 오른눈이 범죄하게 했다면 빼버려라. 오른손이 범죄하게 했다면 찍어내 버려라. 그래서 그것을 찍어버리고 너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좋지, 그것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하면 여러분 눈 빼야 돼요, 안 빼야 돼요? 이 문자대로 하면 그럼 뺐어요, 안 뺐어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오른쪽 눈과 오른쪽 손은 남아났다, 안 남아났다?
안 남아나지요. 오른쪽 발도 없어졌을걸요. 오른쪽만 없어졌겠어요? 왼쪽도 다 없어졌지. 이건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뭐냐면 너의 눈과 너의 손이 범죄할 수 있는 환경과 범죄할 수 있는 근처에 접근하는 것을 처음부터 차단하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음란 동영상 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청소년들만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남편 때문에 고민인 어떤 집사님이 와서 하는데 남편이 저희 교회 아닙니다. 남편이 아직도 음란 동영상을 보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가정에 위기가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아직도 음란 동영상을 못 끊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끊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또 아멘 크게 하면 누가 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속으로만 아멘을 하세요. 끊어내기를 바래요. 네, 음란 동영상 끊어내야 돼요. 배우자 외에 다른 이성과의 사적인 만남을 갖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공적인 만남을 갖더라도 둘이 만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고 둘이 만났어도 밀폐된 공간에 있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아무런 감정이 없이 만났다가도 일 때문에 만났다가 밀폐된 공간에 둘이 오랫동안 있다 보면 이상한 마음이 들기 마련이다. 왜?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요. 모든 인간은 환경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부탁하는 것은 사업상 어쩔 수 없이 직장에서 가니까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접대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가는 퇴폐업소 여러분 출입을 금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갔다 오셨다면 오늘부터 끊으십시오. 퇴폐업소 가서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가면 다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보지도 않았으면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저는 책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퇴폐업소에 가기 시작하면 거기서 간음의 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왜 예수님은 오른쪽 눈과 오른쪽 팔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고대 사람들이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있는 기관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네가 아무리 중요한 거더라도 이것이 네가 죄를 짓게 되는 어떤 통로가 되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거라면 그걸 처음부터 차단해 내라는 거예요. 아멘. 네가 승진 때문에 접대를 해야 되고 네가 사업 때문에 누구를 접대해야 되고 네가 사업권을 따내기 위해서 퇴폐업소 가서 내가 함께 놀아줘야 되고 함께 음행을 저질러야 되고 함께 그런 나쁜 것들을 조장하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 잘라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버리고 혹시 승진이 안 되고 혹시 사업이 조금 잘 안 되더라도 그것을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잘라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엄격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이 성경도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간음죄를 저지른 남녀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형에 처하라. 그리고 돌로 쳐 죽여라. 그러니까 우리 죽을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성경과 왜 이렇게 예수님이 간음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고대 사회가 커다란 가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시족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고대 사람들은 장가 들고 시집 갈 때 누구랑 했냐면 사촌이랑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사촌이랑 하면서 한 시족 마을, 시족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한 마을을 이루어가면서 사촌이랑 결혼했는데 내가 다른 여자랑 간음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가정도 무너뜨리는 것이고, 두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족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가족 공동체를 전부를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간음의 문제는 뭐예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미래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우연히 TV 프로그램을 봐서 봤는데, 이혼 숙녀 캠프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그 변호사님들이 나와서 대화하고 토크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혼율이 전 세계 최고라는 거예요. 이혼율이요. 2위였는데 1등을 했어요. 여러분, 축하할 일일까요? 다른 건 1등을 못하는데 이게 1등인 거예요. 근데 이혼율이 1등인데 이혼 이유가 뭔지 아시죠? 가장 그 중에 1등 이혼 이유, 불륜이에요. 모든 이혼의 중심에는 불륜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한 배우자가, 남자가 다른 여자를 만나고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요즘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가정도 무너지죠. 더 큰 문제는 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의 미래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이 문제는 단순히 육체적 간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가정을 지키라. 가정 안에서 부부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고 친밀하게 가져가라. 아멘.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도 여러분에게,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아직도 간음이, 아직도 불륜이 ing 중이라면 당장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상상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는 추호도 가지 않기를 바라고, 음란을 저지르게 되는 잘못된 자리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야 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 가치관, 불륜은 절대로 안 된다. 간음은 절대로 안 된다. 음란 행위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가정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2장 24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성, 여성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성과 여성 안에 선물로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이에요. 성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한 몸을 이루라. 육체적 연합, 정서적 연합, 그 다음에 정신적 연합,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에
하나됨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 가운데 첫 번째 제도가 뭐다? 결혼 제도예요. 한 몸을 이루는 것. 여기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어요. 밀착하다, 바짝 따라가다. 자, 이 말씀 잘 기억해야 돼요. 남성들 잘 기억하세요. 밀착하다, 바짝 따라가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의미는 뭐냐면 남자가 부모를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야 돼, 안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날 때 신혼집에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는 게 그런 거예요. 비밀번호 가르쳐주면 안 돼. 그리고 부부랑 싸우면 부모님한테 잃으면 돼, 안 돼? 안 돼.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누구랑 한 몸이 되라? 그 여자와 한 몸이 되라. 그러니까 한 몸, 바짝 따라가다, 그 다음에 밀착하다. 그러니까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그 여자를 따라가야 되고 그 여자에게 속하는 거고 그 여자 말을 들으며 그 말에 집중하고 그 말을 따라가야 하는 거다. 제가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지만 기분이 나쁘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사랑하는 남성들이요,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집사님은 아내가 없으니까 안에 있는 분들이 아멘 하라고. 자, 안에 있는 남성분들 빨리 아멘 하세요. 아멘. 역시 아멘. 예, 별로. 그래서 그게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몸을 이룬다고 했을 때 남자가 주장하면 안 돼요. 여자가 먹으라면 먹고 입으라면 입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어? 그리고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남자와 여성 가운데 누가 지혜롭다? 여자가 지혜로워요. 저도 한 여자랑 살고 있는데 그 여자가 지혜로워요. 그 말을 들어야 제 신상이 편할 때가 많아요. 여자와, 그러잖아요, 아내와 여자와 합하여 남자가 여자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남자가 아내 속으로 들어가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연합, 정서적인 연합, 육체적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연합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에게 주셨던 선물이 뭐라고요? 성이라고요. 이 성은 결혼 제도 안에서 이 두 사람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라고 주신 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하냐? 결혼재단에서 왜 성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절과 3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시작.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결혼 제도 안에서 남편과 아내의 그 풍요롭고 또한 즐거운 부부 관계가 뭘 막아준다? 음행을 막아준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풍부하고 친밀한 사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부부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그런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부부가, 바울이 뭐라고 해요? 고린도전서에서 서로 노력해라.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의 육체적 즐거움, 정서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을 위해서 아내도 노력하라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의 육체적 즐거움, 정신적 즐거움, 정서적인 어떤 기쁨을 위해서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심각해졌습니다. 지금 육체적 즐거움만이 아니에요. 정서적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정서적 즐거움이, 기쁨이 더 커요. 정서적 기쁨과 즐거움이 없이 육체적 기쁨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우리가 서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아요? 결혼의 불같은 사랑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간다고 확실히 대답해 주세요. 결혼의 이 육체적 즐거움이 오래 가요, 안 가요? 오래 안 가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코넬 대학에서 이 결혼한 부부들의 육체적 즐거움이 얼마 정도 가는가, 서로 애정이 얼마 정도 살아있는가 연구했더니 18개월에서 30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네티즌들은 얼마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요? 3개월. 결혼의 기쁨, 육체적 즐거움이 3개월 이상을 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30년, 40년 사는데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미안하지만 대답 좀 해줘요. 설교 좀 하게. 30년, 40년, 50년 살면 가슴이 뛰어요, 안 뛰어요? 안 뛰는 게 당연하다, 이상한 거다? 당연한 거다. 안 뛰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는 서로의 애정과 서로의 사랑을 위하여 뭐가 필요하다?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 서로를 향한 존중과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저희 집 사람이랑 결혼한 지 31년입니다. 지금 제 가슴이 저희 집 사람 보면 뛴다, 안 뛴다? 정말 표현하자면요, 가끔 뛰어요. 믿어주세요. 아니, 제가 30년, 31년 됐으니까 저도 늘 막 가슴이 뛰거나 늘 막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끔 제 가슴이 뛸 때가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뛰냐면 내가 제 아내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내 아내를 긍정의 눈으로 바라볼 때예요. 그리고 내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으며 고맙다, 감사하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써줬네, 내가 이 아내를 만나서 너무 행복하다 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30개월이 지났어도 가슴이 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가끔 여러분이 긍정의 눈으로 그 남편, 배우자를, 아내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의 언어를 연습해야 돼요. 여보, 오늘따라 예뻐 보이네, 이 말 할 줄 알아야 돼요. 머리를 하고 왔는데 염색 잘 됐네,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자들은 꼭 이런 습관이 있어요. 옷을 새롭게 사면 입어보고 꼭 물어보죠. 나 이뻐? 물어봐요. 이때 남자들은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절대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이쁘냐 안 이쁘냐 판단하지 마요. 그냥 공식처럼 나 이뻐 그러면 무조건 0.1초 사이에 예뻐 나가야 돼요. 연습이에요.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긍정의 마음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가
기뻐할 만한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어젯밤 늦게 분리수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집 현관문 앞에 분리수거가 이만큼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비닐로 플라스틱, 그 다음에 뭐 병 잔뜩 쌓여 있는 걸 어젯밤에,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어젯밤에 제가 나와서 열심히 정리해서 이만큼 들고 나가서 열심히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솔직한 저 마음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아내가 내일 아침에 교회 올 때 깨끗이 정리된 걸 보면서 좋아하겠구나. 그러면 날 사랑하겠지? 아니, 좀 기분이 속이 좀 미식거려도 아멘 좀 해줘요. 솔직하게 그 마음 가지고 했단 말이에요. 좋았죠, 아침에? 좋았대잖아요. 정말이라니까요. 저는 그걸 막 정리하면서 밑에 이렇게 막 묶어놓고 깨끗하게 정리하면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좋은 말 들을 거를 해야지, 그리고 좋아하겠지, 이 마음을 가지고 아무 말 없이 했단 말이에요. 사랑은 노력해야 돼요. 가슴이 안 뛰어라고 말하지 말고 상대방이 가슴이 뛰도록 말하고 행동하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에도 이 부부의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야기, 아가서를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이 사랑의 편지를 썼는데 얼마나 농도 짙은 표현이 있는지 몰라요. 막 정말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있지 할 정도로 아주 농도 짙은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성경 읽으라고 할 때 여기는 읽지 마라 하셔야 돼요. 막 정말 막 무슨 삼류 소설 같은 해석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여기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었고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였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아가서 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아멘. 2절 말씀은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 부르는 노래예요.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지기로 얼굴도 꺼먹고 그 다음에 타고 그 다음에 갈라졌어요. 일을 많이 해서. 그래서 늘 보면 가시나무 같아요. 그런데 남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너는 가시나무 속에 피어난 백합화 같구나. 아멘. 숙제입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에게 가시나무 속에서 피어난 백합화 같구나 말하는 남편들 되기를 바랍니다. 세 사람 아멘 했어요. 3절은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숲풀 속에 솟아난 사과나무 같구나. 열매를 맺혔구나. 여러분, 평범한 숲풀 더미로 볼 수 있는데 그 남편을 열매 맺는 사과나무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부부 생활이 백합화가 피어나고 사과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뭐다? 상대방의 장점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 그래서 상대방의 단점을 장점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부부들을 먼저 얘기하면 결혼은 왜 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했잖아요. 그때는 모든 것이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였잖아요. 그런데 결혼하면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건 뭐예요? 상대방 배우자의 약점을 자꾸 찾으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할 때마다 주례하는 선생님들이 뭐라고 해요?
결혼 전에는 두 눈을 크게 뜨고 사랑하고 결혼 후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한쪽 눈을 감고 살라고. 그래서 장점을 보고 그것을 자꾸 칭찬해 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때 중요한 것, 남편들, 아내들 잘 들어보세요. 부부관계를 가장 해치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상대방을, 배우자를 내 뜻대로 고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30년 살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40년 살았는데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걸 왜 고치려고 아직도 그렇게 애를 쓰시냐고요.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보충해 주라고 나를 아내로, 남편으로 세운 거예요. 아멘. 아내가 뭘 자꾸 흘리고 다니는 성향이면 왜 자꾸 흘리고 다니냐고 뭐라고 하지 말고 내가 뒤에서 주워주라고 나를 배우자로 세운 거예요. 남편이 뭔가 자꾸 깜빡깜빡하는 게 있으면 그 깜빡깜빡하는 거 네가 가서 그걸 챙겨주라고 아내로 세운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의 기질을 가지고 자꾸 왜 안 고치냐고 하면 평생 가도 안 고쳐져요.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부부가, 이 재단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 서로 이해하고 수용하고 인정하고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들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배우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내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더라도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부부에게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이 시작이 될 겁니다. 아직 미혼이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될 배우자를 위하여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혹 배우자가 있었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홀로 되신 분들이 있고, 또 혹 새로운 배우자를 만나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앞으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교회 안에서도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서로를 이해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아름다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사랑의 시작이 될 겁니다.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 눈에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억지로 고치려 하면 여러분도 기분 나쁘고 저도 기분이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또 여러분도 제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사람이 고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언젠가는 좀 더 좋은 모습으로 변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사랑의 언어, 사랑의 눈, 사랑의 표현을 하며 아름답게 변해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음하지 말라는 율법은 단순히 행위로 나타난 간음만을 금하는 율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제도 안에서 부부관계의 친밀한 사랑으로 가정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 서로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정하고 수용해서 오늘 풍성하고 친밀한 사랑이 시작되는 주일 오후가 되기를 바라고, 이 교회 안에도 그 사랑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